주간 잘 지내셨죠? 그래도 지난 태풍 바비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마이삭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고비인 것 같은데 모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를 예배되게 두 번째 시간으로 신자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 성부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하는 예배자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예배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 예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 예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주제를 수백 번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일일이 그것을 다 찾아 추적할 수는 없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약 성경의 몇 부분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몇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성문법과 규례와 율법 등의 형태로 어떤 기준들과 원칙들 그리고 방법들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길 원하셨을까요? 사실 십계명의 첫 1계명은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계명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1계명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계명은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신자들의 본질적인 책임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어서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성막을 건축하고 건립하는,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당신께 예배하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목적을 두기 원하셨기에 예배의 처소를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어디에서든 역사하시고 그 어디에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막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막이라는 말은, 이 회라는 말은 대면한다는 뜻이잖아요.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회막,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미팅 플레이스가 바로 성막,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어디든 아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을 정하고 또 정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예배당에만 계신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공예배조차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모이지 못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성소를 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회막을 주시고 거기에서 친히 만나 주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는 성막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이 성전에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성전을 지목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로만 우리의 예배는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야겠죠.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조차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조차 언어도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처소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주의 창조를 설명하시는 데에는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할애하셨지만 성막 일부분이 될 기구들과 중수들 또 치수들을 설명한 데에는 성경의 총 7장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31절 이것이 창조에 대한 전체의 기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막을 짓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 보면 성경의 총 7장 그래서 모두 243절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막 그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그게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소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로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시은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성막, 회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내가 어디서든 너를 만나지만 바로 그 회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지로서 성막을 주셨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한 민수기 1장 52절부터 이어지는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의 주거지를 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를 정해주신 것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였고 그 밖으로 12지파들이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예배를 담당했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역할, 그 사역을 맡았었잖아요. 여기서도 예배에 최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연령 제한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남자의 나이 20살이 되어서야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민수기 1장 3절. 레위 남자는 25살이 돼서야 비로소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나이보다 5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25살이 되어야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으려면 말이 또 달라져요. 민수기 4장 3절에 가보면 나이 30이 되어야 비로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은 나이 30이 되어서야 그 직분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가장 성숙한 영적 성숙도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나이 20 이상.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레위인으로서 25 이상의 기준이 있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최고의 수준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또 예배 인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섬겨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날개는 예배와 관계되어 있고 두 날개는 봉사와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인하여 자기들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나머지 두 날개로는 봉사하고 있죠.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지막으로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갖추어 배가 바우 절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하고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에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하는 많은 시편 말씀들 중에 하나이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신약의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 몇 구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11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그분의 구속 목적, 세상에 대한 계획,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죠. 이어서 12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앞에 1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증거한 모든 진리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으시는, 영어로 하면 acceptable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뭐라고 또 이어집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유익에 관하여 진술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주어진 공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 이것은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내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육체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 우리의 참 자아를,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 예배의 행위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그제서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은 구속의 은혜의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관하여, 그리고 18장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갓난 아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도배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는 그런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처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로 시멘트 반죽을 가지고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돌이신 자신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의 기초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그 지향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은혜구나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성막을 건립하는 출애굽기 25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만드시고 건립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으셨고 많은 부분에 성경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장 52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엄격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2절은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하여 읽은 것인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대저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어져 있고 또 예배가 오해되고 공격받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공예배가 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가 또 왜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인다고 해서 대면으로 모이는 예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단지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옮겨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치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이것만이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어떤 분별력을 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더욱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굳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감염병을 전파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오해를 낳아서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지켜왔던 이 공예배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밤 또 태풍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